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기적의 결과를 보는 11절 말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 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러나 3일째 우리 이성이 의심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구나라는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적이나 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메이아, 헬라어로 세메이아 또는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뜻은 목적이 있는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을 넘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기적, 그래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났다라는 단어 앞에 표적을 쓰므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또 인간의 끊어진 축제를 하나님과 다시 잇는 이 구원자 예수님의 이 상징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기적의 결과가 그 기적의 방향을 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않은 우연 같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또 우연 같은 섭리를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은 이게 우연일까? 과정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까?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생각지도 않은 위기의 순간에 이 기적을 경험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그래서 경배하는 일이 생겼죠.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은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 후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는가? 경배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이 생겼을 때와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이 생겼을 때를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그분께 가까이 감으로 생겨난 기적은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기적은 우리에게 더 큰 현상, 더 큰 나의 유익을 구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득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서 기적이 있던 우연이 있던, 그리고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기적이 만들어낸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자도의 필수 항목 중에는 기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똑같이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했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가? 이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고 영적인 이 존재를 만난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사용하는 자 있고 또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 이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적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거는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구나. 근데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심는 일,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말씀은 다 사실이 되는구나. 더욱더욱 깨달아져서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보다 5년이 지난 지금 또 5년이 지난 앞으로의 일들 10년이 지난 저의 모습 주님께서 더 많은 강력한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여서 주 앞에 드릴 때 그 안전한 그런 일들, 기적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여러분 참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제자도의 필수 항목 중에 기적이 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죠. 죽을 일을 만납니다. 망할 일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초자연적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내가 너를 안다, 힘내라 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사인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기적은 믿음을 재생산해내는 것을 오늘 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단어로 2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전부 다 이렇게 의탁하기에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 인간의 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깨졌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를 성장하게 하고 이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믿음의 한계가 이제는 한계로 인정이 되고 깨지고 이전에 나를 성장하게 했던 그 믿음이 깨져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새로운 기름 부음의 믿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전 믿음에서 이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서 이렇게 탁 전환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깊어지고 또 차원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안드레를 먼저 보면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성속의 믿음, 성과 속의 이원론적 신학, 이게 안드레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초월적인 것을 보려면 속세를 떠나야 한다. 그런 믿음. 그래서 그는 입산수도를 했죠. 험한 곳에서 험한 음식을 먹고 금욕과 수도를 하면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을 보고 자신의 믿음이 깨진 거예요. 구원이란 이 세속의 현장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이 펼쳐지는 일이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장소, 포도주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우리가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구나. 입산수도가 아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펼쳐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을 안드레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곳에서 성스럽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시장 한복판에서 성스럽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가족 책임져야 되는 사람, 또 이 속썩이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스러움이죠. 그리고 이 돈을 벌고 또 먹여 살리고 또 그 돈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안드레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광야로 나가려는 그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죽어도 괜찮다 이 순교의 마음으로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의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광야에서 입산수도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하는 저 사람 속에 정말 삶을 성스럽게 열심히 정말 본이 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럴 때 반드시 그 사람은 기적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믿음의 하나, 영적 우월주의, 요게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 이 평범함의 기준,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뭔가 특별한 것, 이 금욕, 이 절제, 이 특별함이 가지는 것에 대한 우월성, 이것이 입산수도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이고 특별한 것이 위대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 성스러움으로 향할 수 있다. 그런 논리 오늘 완전히 깨집니다. 예수님은요, 돌 항아리 들어서 포도주 가득 만드시는 아주 놀라운 일상적인 일을 비범한 일로 바꾸시는 것이죠. 또 평범해서 이름도 안 나오는 이 하인들, 그냥 그 하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예, 제가 순종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기록 큐티, 예, 이렇게 써보십시오. 한 문장, 또 두 문장.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순종은 아니잖아요. 갈등이 되는 순종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어제와 같은 오늘, 그러나 이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깊이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생각을 집중해서 오늘도 큐티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이면 내 영혼에 이 깊은 우물의 길이 생깁니다. 그 우물의 길을 파고 내려가면서 그 우물 맨 밑에 흘러가는 이 시원한 생수, 예, 그것을 나도 먹고 다른 사람이 그 생명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 평범함, 영적 우월주의가 깨지면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랍구나. 이게 안드레가 생겨난 믿음입니다. 또한 이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어부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믿음, 그건요, 경험의 믿음입니다. 경험한 것, 그게 지식이고 경험한 것, 그게 재산이야. 왜요? 이 뱃사람의 배에서 경험을 통해서 풍랑을 이기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이 만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보고 경험의 믿음이 깨지고 경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구나, 순종의 믿음을 배웁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이 축적된 경험이, 쌓여진 경험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또 퀄리티가 다른, 완전히 성분이 다른 전혀 놀라운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축적된 경험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물이 변하여 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바다가 될 것을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이 광야 백성들이 홍해 물길을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른 길로 가게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가르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구약에는 바다를 가르시더니 갈릴리 바다를 가르지 않고 물 위도 걸어오시는구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인간의 살 길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수가 많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 그래서 이 들쑥날쑥한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한 이름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던
믿음과 구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순종의 믿음을 연습하고 또 배우고 또 순종의 이 깊이와 폭을 계속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이에요. 빌립. 어떻게 변화됐을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따랐습니다. 왜요?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 신중한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이 덥석 한마디 해서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은 기적이야. 근데 예수님이 수고스럽지 않은 기적을 만들으셔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동시키는 그런 수고 없이 아예 그 포도주에서 계속 넘쳐나는 그 기적을, 포도주 항아리에서 기적이 나오는 그 일을 만들었어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의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빌립의 믿음은요, 기적을 한번 보고 변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특별히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성이, 기적이 만나는 그 일의 횟수가 더해질 때 이성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기적이 서너 번 연거푸 일어나면요, 그땐 이성이 힘을 못 써요. 합리적인 거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왜요? 기적이 이성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이성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견고한 이성과 합리 속에 기적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 한 번의 기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변했을까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또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사람의 이성을 확장시키는구나. 기적을 이성 안에 넣어주시느라고 예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그렇지. 예수님의 한계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한계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계속 연거푸서 서너 번, 그럼 우리가 무릎이 그냥 꿇어지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믿음의 변화가 생겼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나사렛보다 더 초라하고 작은 시골 동네에서 기적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 편견이 깨어지고, 이 예수님이 지역과 상관없구나. 예수님이 가는 곳이 길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성전이었구나.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깨지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이 현재의 그리고 환경에 그냥 이게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기대, 이게 나에게 있으면 나를 거기다 맞추게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나를 맞추고, 그게 안 되면 간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이 나다나엘이요, 그래서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라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십자가와 공생애와 십자가 일을 하시고 부활을 보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어떤 것이 깨어져야 될까요? 베드로의 경험의 믿음,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구나. 안드레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빌립처럼 예수님의 여러 시험, 또 믿음 성장,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갈수록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구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면 반드시 변하는 게 타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와 기적과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